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야베스 교회 지금 사람들의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경청의 영과 집중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최고라고, 그리고 왕이시니까 만세 불러주시니까 우리 다른 교회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보면 유별날 것 같지만 주님이 기뻐하면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벗개를 맬 때 막 춤을 추니까 미디안이 뭐라고 합니까? 미갈이 그러죠. 뭐라냐면 그러죠. 아니 채신머리 어깨 왕이 그렇게 채신머리 어깨 하냐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우리 너무 얌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춤추며, 외국들 보면은요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추며 합니다. 춤을 추면서 막 소리 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얌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얌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에 뭐예요? 재롱 떠는 거 재롱.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만 기뻐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만약에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라면 어떤 사람에게 받아야 될까라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근데도 하나님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천한 나를 위해서 예배 받으신다. 난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 받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대통령 한번 나올 때 되면은 초대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의 대충 어느 정도 급이 된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러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너무너무 그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 신복의 아내를 자기가 간음해서 취해가지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신복을 갖다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내 자식이 되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복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그럴 것 같으니까 가서 죽이게 만들어요. 요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전쟁에 맹렬한 데서 저 사람을 죽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을 죽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다윗이 그 범죄를 하고
날마다 베개를 적시면서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그리고 난 후에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찬양하는 시예요. 이게 32편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로 죽어 마땅한 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그 자녀로서 들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에 너무 감사해서 이 사실을 예 보니까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이 본문을 주셨는데 제목을 뭐를 삼아야 될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그 마음에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찬양을 받으실까? 첫째는 보니까 허물과 죄의 가림을 우리가 받음으로 정죄를 당치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상속받게 됐어요.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되고 이 허물이 스치고 멸시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도를 하는데 절에 아주 골수분자셔 그분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제가 전도하니까 저 미안합니다 그래. 뭐가 미안하세요? 나는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미안. 바꾸시면 되죠. 그랬더니만에 나는 불교를 아주 80년 동안 믿어왔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았대. 그 옆에 사람도 하고 이 사람 너무 착하대. 그리고 만도 많이 도와준대. 그러면서 이 사람 죄도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갖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당신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아무리 당신이 선하고 착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니까. 왜 그러니? 왜 못 가니?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서 천국 간다고 했는데, 아무리 어머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걸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죄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착하게 살려고 그래. 남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그래.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래. 왜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산다고 그 우리가 허물이 가려질까요? 우리의 죄가 가려지나요? 이 죄와 허물은요 그냥 평상시에는 안 떠오른다니까. 근데 어떤 문제를 딱 부딪혀서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그죠?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냥 살아갈 때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지? 특히 목회자는 그래요.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뭐를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이 탁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죄를 벗어나려고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서 죄가 벗어지나요? 네? 여러분 108번 왜 하는지 아세요? 108번, 사람이 108번의 번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번뇌. 근데 그 108번을 하게 되면 이 번뇌가 벗어진다. 여러분 108번 한다고 번뇌가 벗어지나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그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여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을 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라.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자꾸만 내가 죄가 나타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담이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짓게 돼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게 되고, 이 사망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결별되게 돼. 결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 이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뭐예요?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서 아담이 뭐랍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갖다 가립니다. 근데 그 나뭇잎이 영원한가요? 나뭇잎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심을,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 부끄러운 데를 가려줍니다. 저번 시간에 그랬죠? 왜 하나님이 왜 거기를 부끄러운 데를 가렸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간음. 그 우상숭배, 세상과 짝하는 간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과 짝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속죄. 하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처럼 영원한 속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는다고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 또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면 매일마다 짐승 잡아가야 돼. 안 그러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야 돼. 매일마다 우리는 그거 하다가 살자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한 번만 죄 짓나요? 또 한 번. 율례와 율법과 규례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다 드려야 돼. 결국 이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아담의 욕심으로 불순종한 죄를 예수님은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심으로, 아멘. 아담은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죄가 상속되어진 우리에게 사망을 받게 됐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하게 됐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둘째 사람 아담은 죄를 용서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종이 되고 있어요. 의인의 종.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한 시편 85편 2절 3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가림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에 매일마다 노출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내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내가 생각나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할 수 없는 죄가 많아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때 그랬다니까. 어떤 데 목사님한테 가니까 죄를 적어주더라고. 우리한테 적으라 그러죠.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한 2장이 있어요. 빡빡하게 적어주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 근데 거기다 뭐라 하면 톱으로 켜내듯이 켜내게 해주시고, 도끼로 자르듯이 잘라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막 불로 태워 달라는데 그렇게 입술로는 충분히 하지만 그게 되냐고. 응? 그거로 갖다가 아무리 내가 갖다가 한다고 해서 그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 배운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누구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해결되는 걸 갖다가, 할렐루야. 예수 안에 그만 해결되는 걸 갖다가 단번에 예수님은 다른 구약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계속 죄를 용서받을 그 의미만 부여한 거지 그런 효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할렐루야, 단번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다 우리의 뭐예요?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가 이제는 수치가 아니고 이제 뭐예요?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가려줬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가려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뭇잎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한번 용서받으면 영원히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때 죄를 매일마다 해결,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되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사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를 짓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든지 내게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떠한 죄든 너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죄 없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을 하지 아세요? 5절에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허물을 자백하니라. 자백하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나는 죄 없어 저 사람이 죄 있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에요. 나는 아닌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없어. 여기서 아무리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래 저거는 김집사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저거는 박집사한테 하는 거야. 아이고 저 김장로 들으라고 하는 거야. 저 박장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의 내 죄를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남의 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자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오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3절 4절 보세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이 심어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리우시오니 내 진에게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죄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우리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법을 어겼다든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법을 어겼을 때에 그 사람들이 숨쉬고 사는 거 보면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경찰서 앞에 지나가겠어요? 못 지나가겠어요? 못 지나가지. 그치? 못 지나가. 언제 잡을지 모르니까 누가 목덜미 잡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밝은 데도 잘 안 다니래. 어두운 데만 다녀. 왜? 밝은 데면 안 되니까. 수배된 사람들이 얼굴 나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밝은 데 다닙니까?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이제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하면은 몰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죄가 발견될까봐. 근데 죄를 차라리 고백해버리면 할렐루야. 그때 그랬잖아요. 어떤 탈영병 하나가 그때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3일 만에 숨어있다 잡혔어요. 산에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한테 그러더래. 살았다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말도 못한 고통 속에 살았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잡힌 것이 근데 자수할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잡힌 것이 너무 고맙다고 도리어 그러더랬잖아. 살았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나를 누려요.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지만 그 죄를 고백하면 할렐루야.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죽일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 뭡니까? 다윗이 찬양한 거. 밧세바를 취하고 신복을 가서 죽인 그 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왕도 못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고 돌진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에 그 신복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임신을 시켜놓고 나서는 신복을 가서 죽였다. 이게 만약 소문 나보세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자기와 싸우는 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못 나올 거 아니에요. 쟤도 어느 정도 지어야지 나오지. 너무 많이 지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다윗이 회개는 여러분 결단입니다. 아멘. 용기예요. 회개는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 그래, 방심 당하면 당하지. 수치 당하면 당하지. 돌질 당하면 당하지. 왕에서 쫓겨나면 당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그거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만 해도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뢰기만 해도 내가 너의 죄를 사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해도 사해 주신다는 거. 말하자면 자수예요. 자수. 여러분 자수하게 되면요, 죄를 지어도 자수하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한 형도 약해지잖아요. 그죠? 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 그래서 바로 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오느냐,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르잖아요. 마음에 간사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도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송사하니 하나님이 아끼면 누가 대적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갖다가 고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함부로 하고 모함을 하고 중상고를 해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고백한 자들을 결단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아멘. 죄는요 정말로 죽을 것 같지만 그 죄를 고백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무거운 짐이고 죄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정말로 내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가서 아뢰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너 왜 그랬느냐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렇게 따지질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그랬죠. 사신다라고 하는 건 용서를 넘어서 사신다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그러죠. 나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주님은 처음 듣는 거야. 나는 죄를 거듭거듭 짓는데 주님은 처음 들어. 너 죄 졌냐?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의 죄를 등 뒤로 돌려버렸다. 던져버렸다는 거야. 등 뒤로 던져버렸으니까 생각이 나 안 나.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너의 죄를 내가 바다 깊은 속에 내가 집어들 거다 그랬어. 그 내가 너의 죄를 발로 밟아서 날려버릴 거라 그랬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자꾸만 가지고 갔다 죄의식을 가지고 나 잘못했어요. 너 용서했잖아. 용서해줄게. 알았어. 또 가서 또 그러는 거. 미련한 거예요. 한 번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사함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들 그랬죠. 매일마다 죄 짓는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야 돼. 고백은 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는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완벽하게 매일마다 죄를 져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죄지면 안 돼요. 고의적으로 죄지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는 거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다 용서하니까 이것도 지어도 돼 저것도 지어도 돼. 그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 성경에 봐도 그래.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해. 고범죄.
스스로 정말로 내가 나도 모르게 좀 일부러 하나님이 이것도 용서하시지 라는 것으로 죄를 알면서도 짓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에게는 다시는 죄로 여기지 않겠다. 아멘.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죄 짓는 것까지도 다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그 죄까지도 이미나 다 사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8절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거. 욥기서 23장 10절 11절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걸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 선한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라는 생각하는데 가장 안전한 길이고 아멘. 가장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이도 주님은 주님 모시기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위험한 길이고 우리가 볼 때는 싫은 길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죽을 곳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억울한 일도 인정받지 못한 일도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신 이유는 때로는 사망 같은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정말 아굴골짝 같은 그런 곳이라도 나를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굳세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 보시라는 것이 그것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한 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를 볼 때도 그래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8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을 건물을 얻어서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을 강화를 가라 그래가지고 또 강화를 가서 6개월을 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6개월만큼 와서 다시 또 인천을 올립니다. 또 인천에서 또 열심히 이제 1층을 얻어서 열심히 했어요. 복음을 2층을 얻어서 막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원했던 1층으로 가라는 뭐 1층으로 가서 그 동네를 다 찾아다녔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장로님하고 찾아다니는 거. 낮에도 내 혼자라도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 1층 어디 있나 하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시는 거. 일로 올 때 사람들이 강화갈 때도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더라고. 왜 거기를 가가지고 성도들 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리 가갖고 그랬냐. 그래도 한 사람도 안 떨어지더라고. 2시간 갑니다. 2시간 정도 가요. 그리고 우리 1호차, 2호차, 3호차 너무 재밌었죠 그때? 너무 재밌게 1호차 도착했습니다. 2호차 도착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열심히 진짜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갑자기 올라가라 그랬고 와갖고 거기서 또 이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일이 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 그래서 제가 밖에 썼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요. 때로는 저도 여기서 하나님 나 떠나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베스 구배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의 노마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요. 이스라엘의 그 유목민들처럼 정착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강화 갈 때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하나님이 강화로 가래요. 교회를 세우래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하는 말이
외국으로 안 가게 한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장로님 목사님은 외국으로 가라 해도 갈 거 아니에요. 가지.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참 믿음 좋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믿음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볼 때마다. 예. 목사 될 것도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목사를 해야 된다라고 밀어줘갖고 또 여기까지 왔죠. 교회도 안 세운다고 했더만 당신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본인이 그러니까 다 서포트를 하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정말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편이 그걸 서포트를 해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만약에 남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안 돼, 가지마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남편의 반대, 시댁의 반대, 자녀의 반대 있으면 어떻게 가겠냐고. 하나님은요, 제 마음 너무 잘 아시니까 나는 반대하면 안 갈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하기 힘들겠어요. 가긴 가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반대하지 않고 도리어 먼저 앞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노마드처럼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바로 왜 그러시냐고 보니까 악한 마귀는요, 이 세상에다가 너무나 그물을 닫혀놨어. 올무를 해놓고 덫을 걸어놨어. 누구든지 하나 걸려라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귀가 쳐놓은 그물을 보고 올무를 보고 덫을 보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 그죠? 우리는 못 보니까 저기 늪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늪 같은 데를 누가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늪이 있는 데를 우리는 모르고, 올무 놓은 데도 모르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너무 내받은 게 뭐냐면, 마귀가 쳐놓은 그물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아멘,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걸어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바로 지름길이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합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장애와 웅덩이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지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가다가 다 빠져 죽어요. 우리는. 그죠? 그물에도 걸리고 덫에도 걸리고 늪에도 빠지고 웅덩이도 빠지고 다 빠질 거예요. 왜? 마귀는 다 몰래 가려놨거든. 근데 우리 주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가다 보면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몇 년 사는 사람도 있고, 웅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버렁버렁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늪에 빠져서 거우적거다 계속 더 깊게 빠진 사람도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손들어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요 내 마음대로 왔더니만 늪에 빠졌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왔더니만 덫에 걸렸어요. 올무에 걸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하심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6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은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근데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같은 인생,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날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쁜 날을, 그거를 그냥 좋은 날 다 덮어버리는 거. 그죠? 여러분 살아갈 때 하루 수능할 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은 보다는, 예를 들어서 24시간인데 23시간은 그런데 1시간이 고통스러운 날이 있으면 완전히 24시간이 다 고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면은,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24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23시간은 정말로 그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1시간을 그 또한 감사함으로 살자. 아멘. 그 또한 감사함으로 살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1시간, 아니 1시간에 1분이라도 1분이 24분을 다 삼켜버린다니까요. 악은요 조금만 있어도요 모든 것을 삼켜버려.
하루 종일 외롭고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그건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좋은 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뭡니까?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누가 나의 아픔을 알고 누가 고통을 알아요. 그리고 이게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나눌 수 없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남편, 자식, 형제, 부모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이 옛날에 뭐 서로가 뭐 슬픔을 아니라니까요. 나눌 수가 없어요. 혼자 고통스러운 거, 혼자 괴로운 거.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게 보세요. 혼자 고통. 나누려고 하지를 않아요. 바로 근데 주님은 어느 누구도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 살기 바빠. 야 그래 빨리빨리 해봐. 그냥 그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아서 나이가 있잖아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 그게 아니라 내 할 말 해버리는 거야. 그 사람도 외로운 거야. 다른 사람 붙잡고 또 이게 나 있잖아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아파. 그래 힘들어.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야. 또 이거 또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 근데 어느 누구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아픔을 감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괜찮니? 괜찮아.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지어주시고. 누가 나의 죄짐을 지어줍니까? 남편이요? 자식이요? 아니에요. 인생에 무슨 짐 하나 얘기하려도 아이고 얘기하지 마 나도 힘들어. 그죠? 뭔 얘기하려도 나도 힘드니까 얘기하지 마. 응? 왜요? 나도 지금 짊어지고 가는 힘이 너무 센데 힘든데 거기다가 하나 더 얹으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느 누가 내 이 짐을 지어주겠어요. 인생의 짐, 제재의 짐, 살아가는 모든 짐들을 염려의 짐, 근심의 짐, 걱정의 짐, 괴로움의 짐 다 누가 맡아주겠냐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땡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감당시켰다. 여러분 이게 위임이에요. 위임. 여러분 위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짊어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죄의 짐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자유.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금요철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선물인데 각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 믿음의 선물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선물을 주님이 보이라 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 할 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고백하게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지켜야지만이 주님이 내 믿음을 보일 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게 보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믿음을 주님이 주신 그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믿음의 고백이 다 자기만의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게 너희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금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아멘.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주신 그 믿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도 있어요. 이 믿음을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자꾸만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안 들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졸아도 안 되고 잡생각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여기에 삶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내가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을 성숙시켜 갖고 굉장한 어떻게 보면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데 믿음도 없어. 하나님 나 믿음 보일 게 없어요. 보니까 내가 만들어낸 믿음밖에 없어. 이건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에요. 아멘.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정말로 진짜로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역사하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믿음 잘 간직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신 모든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가려 받았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지 우리가 본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왜 예배해야 되나? 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더 유명한 목사님들 명강이 얼마나 잘합니까? 설교 얼마나 잘해요? 왜 여기를 나옵니까? 왜요? 왜 주님과 여기 나와요 여러분? 예? 교통입니다. 교통. 할렐루야. 교통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눈이 거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눈이 거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몸이 된 곳이니까 우리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 게 뭐냐? 그래서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교제요 교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대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집에 앉아갖고 아이고 하나님 여기 있는데 전화해갖고 지금 전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그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다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건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은 만주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들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 백성을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바로 그분을 찬양해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그 정말로 다윗같이 그렇게 말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죠. 꼭꼭 숨어버리지. 그죠? 사람도 만나기 무섭죠. 왜요? 누가 나가기만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다윗 같은 지 안 지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게 힘든 게 뭐냐면 정말로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 나오는 믿음.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냥 울고 부르고 죄를 그냥 한탄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